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 우리가 그 성경을 뭐라고 그래? 복음서라고 얘기하죠. 복음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그 기록을 우리는 사도행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그 4권이 있죠.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우리가 그 복음서를 얘기할 때 공관복음 이렇게 얘기해요. 공관복음은 뭐냐면 복음서 중에 제일 처음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는 누구죠?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바나바.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했던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와 바나바는 남매지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마가입니다. 그 마가는 또한 베드로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와 누가의 이 복음서는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같은 눈으로 공관이란 얘기는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관점으로 그렇게 보아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주로 예수님의 행적, 사건의 기록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근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할 때 보면은 누가 거기에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와요. 왕가의 족보, 다윗 왕가의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다윗 왕의 후손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소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왜요?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죠. 근데 문체도 굉장히 간결하고 짧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아주 많은 단어들이 뭐냐면은 막, 곧 이런 단어들이 많아요.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우리를 섬기러 오신 종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어떻게 돼? 말이 많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쁘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은 하나 마치고 쉬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면 또 저거 해야 되고, 그죠? 막, 곧.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마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공관복음, 이 세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요한은 노년에 요한복음을 또 썼을까? 신약 성경 가운데 아니면 이제 성경 전체로 놓고 볼 때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도미시안 황제 때 그가 끓는 기름가마에 던졌으나 하나님이 건져내시니까 할 수 없이 그를 어디를 보냈어요? 반모섬으로 보내서 유배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도미시안 이후에
넬바라는 황제가 즉위하면서 그는 상당히 평화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많은 정치범들이 다 풀려납니다. 그때 요한도 반모섬에서부터 풀려나와서 노년을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마지막에 가룟 유다 대신 제자가 된 마띠아를 포함한 예수님의 다른 11제자들은 전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특별히 생각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는가?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예요. 그리고 요한, 나머지 제자들도 전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그는 자연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건강하게 장수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을 돌보며 노년을 보낼 때 그가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의 문체가 다릅니다. 왜 다른가? 요한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네. 사도 바울이 쓴 책들과 베드로나 요한이 쓴 책들은 우리가 볼 때는 뭐 분간이 안 되지만 그러나 원어로 봤을 때는 문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축자 영감 다시 받아쓰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한자 한자 하나님께서 받아쓰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영감을 주셨어요. 사상 영감을 주셔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사상은 같지만은 뭐예요? 문체나 표현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있으니 요한이 누구의 도움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죄수로 있으니까. 그러니 자기가 그걸 기록했기 때문에 아주 그 문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렇게 수려하지 않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그러나 요한복음은 기록이 아주 훌륭한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왜요? 그는 자위의 몸으로 노년을 보내면서 누군가가 수정을 많이 봐줬다고 하는 것이죠. 네. 문체나 어법이나 이런 것들을 헬라어를 잘 아는 사람이 도움을 줬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요한이 요한복음을 뒤늦게 썼을까? 여러분, 요한복음과 공감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한 사건의 기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도 사건이 나오지만 어떤 사건은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길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그런 형태로 요한복음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이 없습니다. 네. 아까 제가 족보 얘기를 했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이니까 종의 족보가 필요 없죠. 뭐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족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으로 소개되고 있는 누가복음은 뭐예요? 족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슨 성복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두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족보가 하나님의 족보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족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침례 사건 기록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거 40일간 광야에 가셨다가 나중에 사단이 시험 받잖아요. 그것도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변화산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겟세마네도 없습니다. 최후의 만찬도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건의 기록이기보다는 많은 설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상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로써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여기 나오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하고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는 천지창조가 있기 전에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뭐예요? 온 우주가 있기 전에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태초라고 하지만 그 의미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전에 누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도 계시고 누구도 계셨다? 말씀 하나님도 계셨다. 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태초의 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고 말씀 하나님은 누굴 얘기한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훌륭한 도구가 뭐죠? 여러분, 혹시 결혼하기 전에 맞선을 본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래서 맞선을 보고 두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은 진행이 됩니까? 진행이 안 돼요. 그럼 맞선 보면 뭘 해야지 돼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훌륭한 도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여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요? 그분과 함께 있었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만이 그분을 잘 아신다. 왜 예수님을 말씀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보여주는 일에 있어서 그를 설명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가장 잘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을 가장 잘 알고 대표할 수 있죠. 여성 대표는 여성의 지대, 남자의 지대. 흑인 대표는 흑인의 지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일에 있어서의 가장 특화되어 있는, 정말 적화되어 있는 가장 적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면 우린 다 죽어요.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생각해봐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해? 태초에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다. 우리가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님을 그보다 더 확실하게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요? 많은 의미 있어요. 말씀이라는 의미에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의미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말씀은 설명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 분으로서 예수님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왜요? 사단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갖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있었던 아주 대표적인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할 때 뭐냐면은 선지자와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제사장은 사람이어야지 돼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그분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그럼 선지자는 어떤 존재냐? 선지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는 존재가 그게 선지자예요. 근데 많은 선지자들이 왔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선지자들도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누구만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은 천사들도 그의 형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뭘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나님을 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천사들도 하나님의 존전에 가서 그들이 보고하고 무릎 꿇지만 하나님의 형용은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만은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대면해서 볼 수 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실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한 꼬투리의 의문은 풀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내 일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행하러 왔다. 나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한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해서 아버지의 일을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우리가 6절은 잘 알아요. 6절은 잘 아는 얘기인데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6절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7절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7절 너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 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네. 얼마나 중요하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같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알면 누구도 안다? 하나님도 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빌립아 네가 아직도 아버지를 못 봤느냐?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네가 아직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느냐? 나를 본 자는 뭐예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아버지를 보여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왜요? 그를 알아야 영생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어요? 영생을 주러 오셨잖아요. 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된다? 아버지.
아버지를 알아야지 된다. 아버지를 아는 것이 곧 뭐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다는 것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이것이 아닌 것이다. 모르면 우리는 영생 받지 못해요. 이건 아주 절체절명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영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왔다고요? 아들이신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하고 아주 꼭 닮은 그런 아들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면 이렇게 빼박았다. 얘기 안 해도 너 누구 아들이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 아들도 나에게 들면 점점 나를 닮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는 나를 본, 내가 하나님과 내가 똑같은 존재야. 나를 본 자는 뭐라고요? 아버지를 보았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저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으면 저렇게 우시는가 하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근데 그분이 계신 그곳에서도 뭐예요? 죄의 결과인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통분하신 거예요. 이 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 죄가 생명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신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죽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신 그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 그 눈물은 아버지의 눈물이다 하는 걸 알아야지 돼.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예수님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얘기하시면서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뭐라고 해? 여자야,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정죄하지 않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봐야지 돼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에 안는 것처럼 너희를 품에 안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선지자를 보내면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도성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탄탄하시는, 탄식하시는 그 탄식 속에 아버지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만 보고 있다면 우린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행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유리 걸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한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한탄 속에서 아버지의 한탄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끼나 밥을 못 먹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5천 명이 넘는데 예수님께서 야, 안 되겠다.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줘라. 그랬더니 아유, 그럼 이 사람들 다 가라고 그럴까요? 아니야. 네가 먹을 것을 줘.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에?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돈도 없지만 어디 가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갑자기 사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5천 명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돈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5천 명 음식 금세 가서 어디서 구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굶주린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기진할까 봐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켜서 백성을 먹이시는 그분의 국률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누굴 보아야지 된다고요? 아버지를 보아야지 된다고.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31절에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고 너를 청구했지만은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그리고 34절에서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아니,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쳤지만.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입니다. 16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7절. 청년이 이르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여기 그 청년은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면 노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에 가면 노인이 없어요. 네. 왜요? 노인은 세월의 흔적이에요. 노인들은 뭐 주름살이 많잖아. 이렇게 머리가 저렇게 휘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세월의 흔적인데 하늘에 가면 세월이 없어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세월의 흐름이 없습니다. 안 늙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 늙으니까 천사들은 뭐예요? 청년처럼 보이는 거예요. 청년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영원한 뭘로 산다? 청년으로 삽니다. 근데 영감의 글에 보면 어릴 때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어릴 때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자녀들은 그냥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아주실 거다 이 말. 그러나 부모가 구원받으면 그들이 죽었을 때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자식을 잃었던 부모들이 죄가 없는 하늘에서 자녀를 기르는 특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도 자라날 거 아닙니까? 그럼 청년에서 멈추는 거예요. 여기 천사를 일컬어서 청년이 이르되 하는 걸 보니까 이 천사가 무슨 모습에서 아주 건장한 아주 청년의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있구나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가서 그의 제자들 하면 누구도 들어가요. 베드로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뭐예요?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얼마나 사려 깊은 그런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큰 소리치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굴 기다린다고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린다. 그래 특별히 제자들과 특별히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얘기하라. 이렇게 사려 깊으신 예수님, 바로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아버지의 모습이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세요.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있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5절 내가 비옵는 것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소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낸다고요?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똑같이 보냄을 받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우리도 뭐라고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요? 세상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분을 알고 만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설명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곧 말씀이신 예수님과 또 다른 의미의 말씀인 우리들의 가져야 될 진정한 사명이요 우리의 본분이란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냅니다.
왜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으로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또 다른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내시는 것은 보낼만 하기 때문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저희를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진리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말씀으로 또 다른 말씀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잘못하면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의 영광을 가려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어서 그 말씀으로서 그분을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김정윤 장로님과 같이 다녔던 제가 남북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참 순한 순둥이처럼 보이는 그런 집사님이십니다. 정말로 부잣집 맏며느리 그런 상인, 정말 착한 집사님인데 시부모님들이 그에게 와가지고 너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이 며느리가 어머님 그 말씀만은 따를 수 없습니다. 전 교회를 가야 됩니다. 하루 효도를 다 하는데도 남편이 교회 가는 걸 반대해도 안 되니까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전화를 거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요즘 같으면 전화 걸면 뭐 이제 다 알겠지만은 옛날에 이제 뭐 이게 공중전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전화 걸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집사, 나 아무개 장로인데 나 좀 만날래? 점심 같이 먹을까? 마치 교회 장로인 것처럼 그러면서 만약 장로들이 자기를 만약에 불러내고 꼬시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니까 그 집사님 와서 얘기하죠. 아, 내가 참 더러워서. 이래도 저래도 안 돼요. 아주 착하시고 뭐 진짜 막 한눈 안 팔고 정말 신앙적인 그런 집사님이신데 해도 안 되니까 뭐 어떤 때는 이제 여관에서 전화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바꿔줘. 자기 바람 피는 거 그 현장에서 그 아주 자극하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내가 참 더러워서 이래도 저래도 안 먹히니까 집을 나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나 너하고 못 산다. 나간다. 그러니까 나 나가게 짐 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집 나가겠다고 짐 싸라고 그러니까 트렁크에다가 이제 짐을 싸줬대요. 이 집사님이 얼마나 착한지 짐을 이렇게 싸주니까 그걸 들고 나가다가 화가 나니까 그 집에 짐 싸달라고 그러면은 나를 말려야지 그 짐을 싸주냐 하면서 막 패대기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얘기가 참 더러워서 그분이 표현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참 더러워서. 왜요?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온전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병자들, 맹인들, 중풍병자들, 문둥병자.
다 그런 사람들만 냈었어요. 성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한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보낸 첩자들,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냅니까? 우리 본성적으로 번거롭고 귀찮은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면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하고만 어울립니다. 근데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에게 틈에 끼기가 힘듭니다. 그래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사이에 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없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돼? 있는 사람이 가야 돼요. 그 있다는 얘기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지식과 지위와 특히 기득권. 네. 교회 오래 나온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온 사람들이 그 틈새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들었어요. 그 교회 참 집사들의 그 집사의 그 사람들끼리 낄 수가 없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자. 그래서 못 가진 자는 가진 자에게 끼기 힘들지만 가진 자는 못 가진 자에게 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변변치 않은 사람들, 도움이 필요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바로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인격에 대한 바로 바로미터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예요? 은혜는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은혜롭고, 그리고 저 사람은 모든 게 하는 게 진심이야. 그냥 인사치레로 뭐 말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진심이야. 모든 게 진실이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또 다른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서 주님을 바르게 소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도 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또 다른 말씀이 되라고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보여주는 그런 삶을 성공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